언젠가 TV를 보니까 그 프로 선수가 연봉 계약을 맺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부르지 않고 어떤 사람은 부르고 어떤 사람은 감봉하고 어떤 사람은 더 가산해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실력이 좋은 사람이고 능력이 있다고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를 자를지 아니면 감봉시킬지 여기에 대한 겁니다. 그의 이전의 실적을 봅니다. 1년 동안 경기에 나간 횟수는 2번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10분도 안 되는 경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세워주지를 않았습니다. 한 2-3명이서 계속 씁니다. 그러니 거기에 실력도 보일 수 없고 능력도 보이지 못하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한번 딱 올라가니까 자기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 감독의 머리에. 보통 감독들이 보면 알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우리에 어떻게 맞는다라는 것을 애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기회가 딱 됐을 때 프로라면 그때 히트를 쳐야 됩니다. 준비됐다면 그때 실력을 보여야 됩니다. 환경이 어때서, 상황이 어때서, 조건이 어때서 어쩌다 섰기 때문에 아니요. 연습도 실전같이. 그래서 언제나 그 자리. 예수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아니요. 그때에도, 이때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런 상황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들려지고 우린 계속 사무엘하 23장 같은 본문인 역대상 11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그리고 역대기 다른 점이 있다면 역대기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답입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열왕기에도 같은 다윗도 나오고 왕들이 나오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때 왜 망했는가? 이 입장에서 본다면요. 역대기는 다릅니다. 그들 잡다한 일들은 다 잘라버립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겁니다. 회복되는 길, 뜻을 이루는 길, 세우는 길, 세워지는 길.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매 순간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 우린 역대기의 역사들, 왕들의 역사를 보며 나는 어떻게 고백할까를 생각하는. 그래서 역대기를 지금 2026년 후반기는 역대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실력은 좋은데 아까 그 선수처럼 그 팀이 그를 소화하지를 못해요. 받아주지를 않는다니까. 중요한 건 나는 용사요. 나는 누구의 용사요? 다윗의 용사요?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왕이 너는 나의 용사라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랬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난 너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쪽을 원합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의 마음에 들기를, 그의 기쁨이 되기를, 그의 만족이 되기를,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찬양하며 나의 기쁨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만족시켜드리는 봉사를 한다며 자기 만족 가운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주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했는데, 당신을 위하여 수고했는데 그들 마음속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의 자리까지 와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어떻게 나와 내 영역과 말입니다, 왕과 왕의 나라와 그 백성이 든든히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든든히 설 수 있을까? 우리 가정적으로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을까 말이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주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가 진정 주님의 교회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예, 해야 됩니다. 내 인생, 예,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 어떻게 고백했는가 말이죠.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예, 좋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러 방법으로 순례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자들의 길이 있고요. 또 어떤, 저 같은 경우는 족장의 길을 좋아합니다. 족장의 길, 좀 위험하지만 그 족장의 길로 해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실로, 세겜,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까지 올라가는 그 족장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왕도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차를 타고 여리고에서 고속도로를 해서 갈릴리 올라갔다 내려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우리 팀들하고 같이 갔을 때는 골짜기 중심으로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골짜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악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족장의 길 마찬가지로 다 산맥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하로 내려가면 다 집들이 다 능선에 집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지어져요. 우리는 땅이 좋으니까 밑에 짓지만은 그들은 위에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오면요, 광야는요 금방 홍수가 납니다. 싹 쓸려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 산 위에 다 동네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북쪽에서 가장 큰 골짜기가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전쟁이 많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다른 쪽에 전쟁이 많을 때는 북쪽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해서요 이렇게 푹 패인 골짜기가 아닙니다. 이쪽 산에서 저쪽 산까지, 그리고 낮은 지역은 다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골짜기를 통과하려면요 그냥 질러가는데 한 30분 차로 달려가야 됩니다. 관광버스를 가면 천천히 글로 갑니다. 쭉 내려오죠. 밑으로 내려오면서 거기에 이제 아알론 골짜기가 있고요, 소렉 골짜기가 있고요, 엘라 골짜기가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있었던 그 골짜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예루살렘 근처로 돌아오고 베델 옆쪽으로 이제 오늘 나오는 르바인 골짜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바로 예루살렘 쪽으로 이어져 있는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거기를 다 탐방하면서 한때는 또 30-40분을 갔다가 아골 골짜기를 저 멀리까지 팀들이 걸어서 갔다가 온 아마 사진들이, 여기 우리 교회 교우들도 갔으니까 거기 아마 사진들이 있을 겁니다.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니고요,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은
바로 곡식 베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수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입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게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그 시작 속에서 추수할 때가 되면 여기는 여기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13절에서 17절 같은 본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때가 곡식 뺄 때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곡식 뺄 때가 되고 곡식이 무르익을 때가 되면 이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의 때가 시작된 겁니다. 전쟁의 때가 되고 블레셋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은 좀 약한 쪽이니까 그들이 이제 단체로 모여갖고 한 바퀴 순회합니다. 왜요? 곡식들을 다 빼앗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곡식 뺄 때가 되어라는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주에 한 본문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중복을 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 뺄 때가 되었다라는 건 추수할 때가 되었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전쟁의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면서 다 빼앗는 겁니다. 뭐까지요? 세부치 조각까지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블레셋 군대하고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서로 대치하게 됩니다. 그 대치 상황은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 중심으로 해서 르바임 골짜기 서쪽 중심으로 이렇게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다 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해서 그 둘레로 해가지고 바이산, 유다 광야의 바이산 동굴까지 다윗의 산채라고 얘기하는 그 골짜기까지 진을 다 치고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블레셋 왕도 마찬가지고 다윗 왕도 마찬가지고 서로 상대 쪽을 계속 매일 나와서 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요, 그 베들레헴 쪽으로 이 르바임 골짜기에 통해서 베들레헴 쪽을 다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저게 옛날 내가 자란 땅인데 말입니다. 그 옆에 성 옆에 우물이 큰 게 있어갖고 마을 사람들도 다 먹고 나도 그걸 먹고 성장했는데 저거 원래 우리 땅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고향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발단된 것이 아니라 30인 다윗에게는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에도 23장에도 마찬가지고 역대상 11장에도 마찬가지고 30인의 용사가 나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이런 용사들을 세워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묘하시죠? 어떤 사람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어떤 사람은 멸하인데도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세우신 하나님은 그 주변에 또 돕는 사람들을 세워주세요. 저는 그래서 이 30 우두머리 그 중에 또 3명의 용사라고 얘기할 때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한 몇 달 전서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첫째 목회하는 제 주변에,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나가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그 개혁지 돌 때 루터산이 있는 루터 광장에 보면 루터산 주변에 선배 개혁자들도 있고 루터를 직접적으로 도운 성주나 또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성서학자, 구약학자, 신약학자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쫙 둘러 동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도 마찬가지. 처음에 그걸 동상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내게 이런 동료들을 주세요. 그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저는 예수의 복음을 전공했으니까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딱 섰는데 한편으로는 죄송하고요. 선배들은 저랬는데 내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냥 여러 생각들이 복잡했던 말입니다.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들 속에 그 길을 여시고 그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은요,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자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게 됩니다. 함께. 오늘 성경 말씀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 다윗에게 그런 용사가 있는 겁니다. 그 왕에게 그런 용사가 있는 겁니다. 유유상종이요, 예, 끼리끼리 모인다. 악한 자에게요, 악인들이 꼬인다. 결국 망하는 길로 갑니다. 또 선한 사람에게는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역사를 보면 희한합니다. 이 사람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돼요. 돼요.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다르다면 되어지는 것도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이 그 베들레헴을 보며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17절입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고향을 생각하면 자기가 어린 시절에 마셨던 우물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 우물 시원한데 지금 다윗이 있는 쪽은 유대 광야 쪽입니다. 산골 바위산 산체에 있었습니다. 사무엘하와 이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산채 동굴에 있을 때 30인의 용사 중에 3명이 다윗에게로 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내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라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시고 싶은 겁니다. 왕이 목마른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주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누가 갈까? 그래서 우리들이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왔다는 해석입니다. 저는 좀 다르게 그들 문화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기 전에 좀 비유적인 해석을 한번 하자. 언제 내가 저기 설 수 있을까? 적군이 있는데 적군이 있는 중심에 언제 내가 저기 설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저기에 세워줄 수 있을까? 무슨 얘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누가 언제 내가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줄까? 저기에 승리하면, 저기에 쳐들어가서 어느 왕, 어느 용사가, 어느 군사가 그거 있잖아요. 예루살렘 점령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용사의 칭호를 주겠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압이 가서 그 점령해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두 번째 해석을 하고 싶어요. 언제? 누가 나로 가서 저 성문 곁 어렸을 때 먹었던 저 물을 먹을 수 있게 할까? 언제나 먹을 수 있을까? 말이죠. 회복의 그날, 승리의 그날을 사모하는 다윗. 새 용사가 왔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언제? 누가 그 물을 내가 먹을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렇지 않았겠어요? 할 수 있지. 용사들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나오면서 셋이서 아마 작당을 했을 것 같아요. 하기를 저 전쟁은 계속되는 거니까 일단 왕에게 이물을 갖다 드리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3명이 돌파해 갑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거기를 갖다 바라보고 있는 다윗. 18절 말씀에 보면 이 3명이 블레셋 진영 군대를 돌파합니다. 돌파해서 그들을 지나가 버립니다. 베들레헴에는 본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물까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물주머니에 물을 담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까? 아니요. 이제 되돌아와야 됩니다. 치고 들어갔던 곳을 다시 되돌아 나온다. 그리고 그 물을 갖다가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용사는, 다윗 왕의 용사는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그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이다. 때로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의 뜻이라면 말입니다. 그분의 명령이라면 달려가는, 이게 용사 아닙니까? 세상을 사는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요? 내 전문이 뭐요? 내가 전공한 것이 뭐요? 라고 보는 세상.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고 어떤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좀 바꿔서만, 그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들이 원하는 곳에 어디에 서줘야 되는지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나는 다윗의 용사다, 왕의 용사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왕은 나를 어떤 때 용사라고 부르는가 말이죠. 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있지만은 그가 나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사람이야, 이 얘기죠. 옆에 사람들이 왜 그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포도원 일꾼들을 아침 9시, 정오에, 오후 3시, 5시에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루 품삯을 다 똑같이 줍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은 기대를 했습니다. 좀 더 줄 거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온 사람은 좀 적게 줄 거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의 비유에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참견이야? 이 얘기입니다. 아주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이웃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옆 사람이 생각하든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는 뭡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서길 원하시며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말입니다. 예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블레셋의 많은 군사들과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말입니다. 3명이 이걸 돌파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의 이 모든 사람들이 어찌 이걸 점령하지 못했겠어요? 그만큼 쟁쟁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3명의 용사는 아무리 용사라 할지라도 성경은 처음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3사람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3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해놨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세 용사가 라고 19절에 나오는 겁니다. 3사람이 그렇게 돌파했다는 겁니다. 왜요? 용사는 왕을 위하여, 왕의 뜻을 위하여, 왕과 왕의 나라를 위하여 거기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용사의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절대, 모든 거에 절대 가치관이 있습니까? 왕이 있다면 왕에게 충성하세요. 거기에서 너는 나의 용사라 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일이요, 내 잣대로, 내 기준으로, 내 취미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전공대로요. 아마 길 별로 없을걸요. 우리가 세상에 보내지는 이유는 세상에 필요해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말이죠. 세상은 나를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 교회는 근래에 본 우리 인디언의 파괴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침범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혹은 다른 저거니까 똑같이 유대인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산골로 들어가 골짜기로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보고서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맹수들을 사냥개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을 보는 대로 찍고 죽이게 훈련시켰습니다. 목사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를 위하여입니다. 그게 한 영역을 정령해 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까? 그들은 말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글쎄요, 하나님은 전 복음서를 전공했으니까 복음서적으로 한다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복음이 8월 달에 주제를요, 그래서 복음은요, 목마른 자에게 얼음 냉수 같으니라. 복음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 어디에 서길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서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닌 그분의 뜻. 세상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상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를 어디로 세워주시는지 말입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 가능케 되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 중에 3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환경을 뚫고 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뚫고 가야 돼요. 저는 그런 말을 좋아합니다. 선구자는 외롭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길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도 옆에서 함께 그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도 죽여요. 선지자가 없었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묵묵히 외롭게 고독하게, 오늘날 성도들은 고독해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아요. 같은 양심이 달라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양심이 달라요. 그들은 악하다.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도 말입니다.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세용사 말입니다. 뚫고 가야 돼. 누군가는 뚫어야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 서야지. 보리 추수할 때 지난주에 세 용사 중에 하나인 엘르아살이 다 도망갔는데 혼자 거기에 미련하게 남아서 칼이 손에 붙도록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왕을 위하여 왕의 백성들의 이 곡식을 지켜주기 위하여 싸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군가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 말. 옆에서 보면 미련할 정도로. 그것이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형제들도 다 버렸어요. 심지어 부모도 모른다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는 지켜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저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봐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세워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피하고 싶어요. 손해되니까. 난 도망가고 싶어요. 힘드니까. 매일매일의 싸움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자신부터입니다. 힘드니까 눈 감아버리고 싶고, 어려우니까 딱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저는 가끔 신앙생활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눈 딱 감고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눈을 쫙 열고 자 봐, 그래도 못 봤습니다 하고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다 들려주십니다. 귀 막 틀어막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할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오늘 동해제일장로교에 속한 성도들이요, 나는 누구냐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닌 이 여름의 말입니다. 그가 나를 누구라고 불러줄까? 부모님은 나를 진정 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불러주는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당신은 진정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사람. 교회가 당신은 진정 장로님이십니다. 교회가 당신은 진정 집사님입니다. 당신은 권사님입니다. 직분이 없으면 어때요? 너는 나의 성도야.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이길 바랍니다. 동해제일장로교회를 보시는 하나님께 대한 내가 소망을 본다면 그래도 동해제일장로교회 너의 교회야,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용사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더운 여름 말입니다. 딴 거 할 거 힘들잖아요. 움직이기 싫은데 잠깐 멈추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나의 수고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용사들이 갔다가 그것을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갖다가 바닥에 붓습니다. 이 제단에 붓고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것을 받아든 다윗이 그걸 바닥에 부어버립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해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시다니 천벌받을 일이다. 목숨 걸고 걸어온 이 물은, 길어온 이 물은 이 세 사람의 피와 다름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 물을 마시랴 하며 끝내 그 물을 다시 마시지 않았다. 이 물은 내가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멋진 면이 이겁니다. 한계를 넘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 선을 밟지 않아요.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런 범죄를, 그것도 가져와 보세요. 거기 안 벗어났습니다. 그 선입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아주 위험한 그 자리에 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시고,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시고, 제사장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그는 안다. 쥐어야 될 것이 뭐며 쥐지 말아야 될 것이 뭐고, 먹어야 될 것이 뭐며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수용해야 될 것이 있고 거부해야 될 것이 있고, 함께 해야 될 자와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회복하는 길, 다시 성장하는 길,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선 것처럼 든든히 설 수 있는 길을 역대기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다. 누굴 때 새 용사의 충성, 예, 좋습니다. 충성하세요. 그러나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다윗 왕을 통한 역사입니다. 그는 그 선을 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그 많은 그 범죄를 저지르며 잘못을 해도 끝까지 참고 계속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마시질 않습니다. 내가 이걸 먹다니, 예, 피인데요. 생명이라는 거. 이건 용사들의 생명입니다. 생명과 피, 누구의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다윗이 감동했습니다. 다윗이 감동. 아마 수시로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가 나의 용사라고. 30인의 용사가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이 세 용사가 있었다. 세 용사 중에 하나는 이런 일을 하고, 세 용사들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왜요? 다윗이 감동한 겁니다. 감동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책에 나중에 기록이 되잖아요. 생명을 걸고 갔다 왔던 사람들의 고백과 그 목숨의 값이 자기를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핏값은요, 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므로 핏값은 하늘이 받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누구를 희생시켜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것, 노력하는 것, 힘든 것, 예,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 두려운 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기쁨, 곧 나의 기쁨이 된다. 전쟁의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회복되느냐, 이 얘기니까요. 그 우물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던 우물물의 물을 목숨 걸고 가져온 용사, 이건 왕의 것입니다라고 바친 그 물을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물을 허락하십니다. 그 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승리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수고와 헌신 속에 나오는 그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성장이 있고, 거기에 뜻을 이루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내가 진정 끝까지 서야 될 곳이 어디며, 무엇을 쥐고 무엇을 놓아야 될지 말입니다.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지 말아야 될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용사라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